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세원과 문화 5주차 6교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사이버 강좌 들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죠. 참 저희도 이 교수들도 참 쉽지가 않네요.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서로 어려운 이 상황에 또 뭐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에, 우리 백석톡이나 저 질의응답 거기에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또 저도 이해하고 강의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6교시는 이 파워포인트 자료로 강의를 하고요. 7교시는 제가 동영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6교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과는 교재의 4과죠. 회복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둘째, 복음의 특징. 셋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 넷째, 기독교 세관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복음은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뉴스죠.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가 정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수영선수,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 펠프? 그런 사람이 나를 와서 구해줬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기쁜 소식이죠. 그래,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올가매던,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심판으로 몰아가던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얼마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면을 받은 것처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은혜 안에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왜 복음을 사람들은 그렇게 기쁜 소식으로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고리타분하고 잔소리같이 이 여학생처럼 반응을 할까요? 그것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나는 구원자를 꼭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다가 아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정말 안다면 절대로 지나쳐갈 수 없죠. 그 누구라도. 자,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당신은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이미 오셨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 놀라운 또 그 신비한 소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죠. 우리에게 원래 회복해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져요. 복음은 이 세상의 회복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 세상이 이제 회복된다. 회복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마침내 이 역사의 종말에 회복될 거다. 그럼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냥 멸망해서 무슨 소행성과 충돌해서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 지구 인류들은 지금 한 4억이 된다는 인류가 다 불타서 없어진다. 다 그 고통 속에서 죽으면서 다 사라져버린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천천히 점진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분발해야 되고 멀리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당대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해서는 안 되죠. 세 번째, 복음은 세상의 포괄적 회복이다. 이제 앞으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은 그냥 인간의 구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다시 원래 창조의 아름다운 상태, 선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또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할 때 이 그냥 단순히 인간의 구원이냐, 인간만의 구원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회복이냐를 두고 두 가지 신학적 입장이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 구조선 신학은 폴 마샬의 천국만이 내 집은 아닙니다를 보면 거기 나오는데요. 라이프 보트 티올로지라고 이름을 재미있게 붙였어요. 라이프 보트라는 것은 조그만 보트죠. 구명 보트, 그죠? 너무 좀 작잖아요. 그건 임시로 사람들 이렇게 구조해내거나 또는 한 두 사람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적합하죠. 반면에 방주 신학은 아크 티올로지인데, 방주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엄청나게 크고 여기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여기 탔죠. 그래서 그들이 이 홍수로부터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 동물의 세계까지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관심 없고 상관없고 내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 이런 것은 너무 좁은, 복음을 좁게 이해하고 조금 왜곡시킨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은 점진적으로 성취되는데 왜 단번에 성취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 성취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성취하는데 그 성취하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갈 수 있지만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믿으면 따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부터 이제 달라지는데 모든 관계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도 중요하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만 중요하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에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의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물과 자연과의 관계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모든 관계들이 재배열되고 자기 위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있어요. 보통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네 가지를 들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제일 뭘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돈, 명예, 권력, 성 이렇게 보통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money, power,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sex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들은 그냥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완전히 우리 삶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게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큰 기둥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희생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는 거죠. 여태까지 명예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이제 별로 그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되는 거죠. 또 돈은 있으면 편하지만 그러나 조금 없으면 하나님께서 절제하고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또 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성도 내가 무조건 마음껏 그냥 닥치는 대로 즐겨서 요즘 그 박사방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자기들도 악마의 삶이라는 걸 적어도 입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뭐가 앞으로 희망이 있겠어요? 그 돈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성이 소중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성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점진적으로 변해간다. 한 번에 딱 그렇게 다 완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변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또 분명히 오죠. 자, 복음의 특징은 포괄적, 세상 전체가 포괄적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포함해서 회복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영토 확장 정도가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회복이 된다. 그래서 그게 어떤 희미하게 모든 게 이게 지금 하나의 비유적으로 메타포로 설명하는 건데 희미하게 시작해서 점차로 진해져 가는 거죠. 처음에는 파란색이 희미해서 잘 몰랐는데 점차로 파란색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구멍처럼 잘 안 보였는데 좀 얼마 지나니까 큰 구멍이 생겨서 이제 제 방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물이 막 흘러 들어오는 그런 걸 말하죠. 우리가 숨 쉴 구멍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가 뭔가 방독면 같은 거 쓸 때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구멍이 조금만 뚫어 있어도 그쪽으로 숨을 쉴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일반 은총과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냥 외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떤 기관을 만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미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사고방식이 있어서 또는 편견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있어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꾸 방해해요. 과거의 나의 습관이나 나의 편견이나 내 잘못된 가치관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성령의 법과 이 사망의 법이 나를 계속 잡아서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 갈등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러나 실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런 갈등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 우선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일반 은총 또는 일반 은혜입니다. 영어로는 common grace라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도 창조의 선함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과 비를 마태복음에 보면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베푸시죠. 또 인간의 마음속에 그래도 이성과 양심이 있고 진선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악이 억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당장 멸망되지 않죠. 만약에 이러한 일반적인 선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람들은 며칠 만에 다 멸망할 거예요. 인류는 다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불태우고 폭행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나쁜 일 해도 다른 사람이 나쁜 일 하면은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신 이유는 자녀가 아무리 악하게 해도 부모는 이 벌을 줘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또 참고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그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도 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삶을 유지하고 살고 여기서 그래도 안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면 악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고 그런데 악은 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기독교인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정직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왜 악인이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라는 거죠. 우리보다는 더 의롭고 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선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악인이죠.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마치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죠. 형제끼리 아주 우애가 좋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잘해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만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거는 이상하죠. 그러면 착하다고 할 수 있나요? 부모를 괴롭히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부모를 인정 안 하고 다른 아무리 사람한테 잘해도 제대로 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우리는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중요해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주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인데 우선 세상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개인도 교회고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어떤 예배드리고 어떤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예배와 교육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로서 해야 할 것은 우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켜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세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러한 사명은 우리가 세상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질서와 가치를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성경적 가치에 맞는가를 검토를 계속 해가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죠. 그리고 성경적 대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보자. 사람들은 다 반대해도 설득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러다는데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의논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의견이 모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관으로 세상을 본다? 뭘 말할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소화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비판적으로 세상의 악을 보면서 세상을 참여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또는 회복의 관점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서 3번 보고 3번 말하기. 3번 본다는 것은 한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악한 사람도 볼 때도 그에게 창조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가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소중한 인간이었고 인격이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타락해서 저렇게 됐다는 것. 그렇지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면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창조되었는데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타락됐고 이게 왜곡되었고 부패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묻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 봐야죠. 여기까지 6교시 마쳤습니다. 과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3개씩 나오죠. 생각 나누기가. 첫째, 복음이란 말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되새겨보고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과 비교해보자.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한 복음과 오늘 배운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조선 신학과 방주 신학의 차이점과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전에 3과 2과에서 이 복음주의는 구조선 신학에 가깝고요. 기독교 세계관은 방주 신학에 가깝죠. 그러니까 구조선 신학은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거예요. 방주 신학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다른 세상의 구원, 이 사회와 자연까지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그 회복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가는 거죠. 좀 더 아주 폭이 넓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얘기하고 여러분이 선호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걸 선호하는지. 세 번째, 정치, 경제, 교육, 스포츠, 문화 등 자기가 또 관심 있는 분야에서 한번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타락했고 그래서 이렇게 회복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정치, 경제에서, 교육에서, 스포츠,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질문을 A4 1매 안으로 1매 이내로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과제를 지금 계속해서 토론 관리에 내고 있죠. 그래서 토론으로 거기에 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6교시 마쳤습니다.